금요 밤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위로 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평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는요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에 갑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파트타임으로 조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된 업무는 도서관에 오는 교수님들도 계시겠고 또 학생분들에게 책을 빌려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책을 빌려드리고 책 못 찾으면 책 찾아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쁘거나 고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있어서 도서관이잖아요.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는 여러 가지 책들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앉아서 제 업무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역 준비도 뜨문뜨문 이렇게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생들하고 마주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주로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대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그 대학생들하고 종종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20대 초반의 친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대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이 머금을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청춘이라는 이름만이 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게 참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나도 대학 시절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만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을 생각해 보면 대학교를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매사에 긍정적이고 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실패 물론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것도 젊은 날의 낭만이다 하면서 막 무슨 일에든지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힘껏 던졌던 것 같습니다. 머리도 그때도 막 잘 돌아갔던 건 아닌데 지금보다는 더 잘 돌아갔었고요. 공부 제가 잘하는 타입은 절대 아닌데 그냥 어쨌든 체력이 있으니까 어쨌든 책상 부여잡고는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부 활동도 하기도 하고 교사도 하기도 하고 뭐 방학이 되면은 선교를 거의 10번 넘게 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외적으로 또 제가 좀 궁상을 많이 떨기도 하지만 제가 이를 봬도 대학 시절에는 연애도 좀 잘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궁상 떠는데요. 그때는 좀 어떻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낙관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사회로 나오고 사역지 현장을 나오고 살다가 보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들도 있겠고 뭐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고민이 필요하다든지 생각이 필요하다든지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조금씩 경험해 보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미래를 그런 이루는 데에 내 생각보다 내 지금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대학 시절에는 반면에 이제는 괜찮은 사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절감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비하면은 조금 자신감이라는 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께서는 이제 우리 배강도사님이 철이 좀 들어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또 감사한 일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의 불씨가 좀 남아 있는지 그 무모한 자신감이라고 할지라도 대학 시절에 가졌었던 그 어떤 패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그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 없이 살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때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제가 참 역동적이고 활기 넘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서 스스로에 대하여 자신감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어떤 에너지와 역동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심하며 마지못해 행하는 자리에는 당연히 에너지와 역동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신앙과 교회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기 쉬운 시기는 냉정하게 판단하면, 우리의 좀 판단해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수많은 스캔들과 싸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비난이 그리고 회의가 교회를 향했던 것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이 교회의 의지를 두고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물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런 소리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왔지 않습니까? 또 각자 개인적으로 때때로 닥쳐오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나의 간구와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자신감이, 믿음의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신앙의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삶의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활기와 역동성이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것도 조금 희미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직분을 따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소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섬겨야지 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다라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정말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다 있는데, 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을 조금은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라면서 피해지고 싶은 것이 이 자신감, 신앙의 자신감이 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매일 매순간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혹은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상황들, 세상의 손가락질에 조금은 신앙의 자신감이, 영적인 자신감이 떨어져 버려서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활기를 잃어버리거나 역동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영적 자신감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세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신감, 영적인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활기가 넘치고 역동성이 있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대로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민족이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정복 작전을 주된 플롯으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약속은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그런데 너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게 객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게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이 되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언약과 약속이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서 또 모세의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그 땅에 관한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지기 딱 직전인 상황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상황은 모세가 죽은 후라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바다 가운데로 건너게 하였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지내면서 광야 40년 길의 민족의 리더가 되었던 때로는 엄하게 민족을 혼내기도 하였던 그 민족의 리더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은 모세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모세의 수종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그 첫 사역지, 첫 교회에 제 전임자분과 인수인계 하려고, 사역 인수인계 하려고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자기는 청소년 사역만, 제가 첫 사역을 고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는 청소년 사역만 15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만 15년 동안 했고 자기는 성경 공부 어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단체에서 이 수료를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엄청나게 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맨 몸뚱아리만 갔는데, 사역 처음 시작한다고 그냥 맨몸만 갔는데 되게 위축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참 잘하셨나 봐요. 그분이 이제 고등부 사역자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니까 그분 때문에 나왔던 고등학생 남자의 한 명이 이제는 자기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전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를 끝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임자가 모세면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호와가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그 주셨던, 조상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그 눈앞에서 실현될 것인데 그 일의 리더로 세워졌어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수십만의 눈동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정신력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격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전임자 뛰어난 거 알겠지만 여호수아야,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야. 내 평생에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격려하고 계시네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여기서 많이 사그러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야, 여호수아야, 이제 너 전쟁해야 돼. 이제 너 저 요단강 건너서 전투를 해야 돼. 정복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정신 차려야 돼.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네가 전투 마인드를 딱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신 딱 차려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강하고 할 때 강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고 해요. 하자크. 근데 이 하자크가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붙잡아라예요. 붙잡아라. 붙잡아라. 강하라라는 명령이긴 한데 뭔가 꽉 붙잡는 그 이미지. 붙잡아라.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자크라는 말은. 그리고 또 담대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츠예요. 아마츠. 이 말은 방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담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겁 없이 그냥 용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심지를 굳게 잡고 방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똑바로 딱 서 있어라는 말이에요. 스탠딩 온 딱 이 의미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꽉 붙잡고 그 자리를 꽉 지키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어떤 자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느냐? 힌트는 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네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붙잡고 율법의 터 위에 서 있어라는 말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유대인의 종교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참 은혜롭게 살펴봤는데 그 레위기만 신명기만 그 율법이 아니고요.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 토라는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주셨던 것, 그 언약대로 자기들이 몇백 년을 종살이하다가 그 역사를 통과하며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통과하면서 성취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들, 도덕법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라. 이 계속 반복해라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묵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의 책 토라를 붙잡고 그 율법 책의 내용과 교훈 위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토라를 읽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고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이고 그 민족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그 말씀들을 붙잡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말씀 속에 증거된, 그리고 너희와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이니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에 다시 힘을 주고 역동성을 일으키게 하는, 즉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힌트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과 위협과 내면적인 고민으로 인한 침체, 이런 것들의 회복은요, 조금은 뻔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확실하고 명확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교훈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의 나침반을 놓게 될 때에, 삶의 자리를 그곳에 두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자신감은 회복됩니다. 여호수아는 토라를 보며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민족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자신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예배받기 원하시는지, 그런 객관적인, 말씀에 쓰여져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전투에 앞서야 하니 싸움 준비 잘하고 운동도 좀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 사실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여호수아 스스로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붙잡아라. 말씀의 교훈 위에서 서라. 그래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자신감의 회복은 스스로의 소양과 재능과 능력에 대한 확신, 재발견, 이런 것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신감은, 영적인 능력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스스로의 감정과 심정이 고양된다든지, 내 삶의 일부분의 형편들이 좀 나아진다는 것, 이런 게 아니라요, 명명백백히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신감이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활력을 얻고 역동성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금 뻔해 보이는 답이기도 합니다. 당연해 보이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자신감이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교훈 위에 내 삶을 지지대로 옮겨 놓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영적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 세상의 소리와 비난에 대해서, 또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 속에서 머물면서 내 생각과 지식으로 이겨낼 힘, 해결해 볼 곳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습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하나 해결해서 다 해결하면 우리는 영적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영의 힘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신감이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 위로와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자신감이 희미해져 가는 그때에, 어려웠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받았던 경험들 우리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딱 하루 전날에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셔서 딴 방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10편, 23편 말씀을 딱 펼쳐놓으시고 저한테 읽어주셨습니다. 읽어주셔가지고 어머니가 왜 읽어주셨는지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외할머니께서 성실이 내일 군대 가는데 말씀 읽어줘라, 10편, 23편 말씀 읽어줘라 라고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고 10편, 23편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당연하고요. 저는 참 불행하게도 저를 담당하는 간부가 사단에서 악명 높은 아주 비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들 쉬고 있을 때 그냥 멀뚱멀뚱히 서 있다가 퇴근을 안 시켜주니까, 군대에서 퇴근을 안 시켜주니까 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참 이렇게 괴로웠었는데,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각종 부당한 일들을 군대에서는 많이 겪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악에 받쳐가지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가 참 힘든 곳이 군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잘 지내다가, 신학교는 사실 천국이죠, 천국. 신학교에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다가 군대로 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제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인지도 알게 됐고,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 믿음인지도 처절하게 깨닫는 곳이 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을 지키기 힘들 때마다, 육체적으로 고될 때마다, 훈련받을 때마다 혼자서 외웠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암기력이 좋지 못해서 저는 노래로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노래로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초원에 날 인도하시고, 이 다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사망이 드리워도 두렵지 않음은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유혹받을 때에 나를 붙드시니 주의 풍요로움을 누가 당하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행군을 할 때도 혼자 부르고, 그 아까 말한 나쁜 간부님한테 막 호되게 당할 때도 속으로 주는 내 목자신 이렇게 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군 생활을 했고, 전역한 이후에 다시 마음 잡고 복학하여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신감 넘치는 대학 생활 다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가장 낮은 곳을 찍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일어났던 기억,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할 힘을 얻게 되고 전도할 힘을 얻게 되고 찬양할 기쁨과 감격을 다시 얻게 되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넘쳐났던 그런 기억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은혜가 있노라라고 주께 고백했던 기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그리고 개인의 상황과 내면을 둘러보면 우리의 영적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에 능력의 말씀을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적시적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말씀의 위로와 권면과 능력으로 다시 믿음의 역동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과 활기는 사실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너무너무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겼고 전도했고 구제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여전히 확진자는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활력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역동적으로 이 교회를 일으키는, 우리의 믿음도 일으키는,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